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땅과 같은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통하여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할 그 영생의 말씀을 심어 주시고, 또 그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도 놓침없이 다 새겨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셋째 날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다와 먹을 양식입니다. 바다는 뭔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물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물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그 주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은 그 참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 삶에 결코 만족이 없으며 결과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결국은 지옥 가게 되어지죠. 지옥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죠. 영원한 단절. 그걸 이제 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깊은 슬픔이고 탄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는 이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볼 때 중요한 개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까지 이 물이 계속해서 우리 구원의 메시지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면 만나 주신다라고 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질 것이며, 거듭난 자의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또 누리게 되어지겠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됐다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묻은 얍바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얍바사라고 하는데, 이 얍바사의 뜻은 마른 땅이에요. 즉 물이 없는 땅이죠. 여러분, 사람은 물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디서 살죠? 묻에서 살죠. 마른 땅, 물이 없는 곳에서만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물 없는 곳에서만 살 수 있는데 물이 없으면 또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이 없는 곳에다가 우리의 삶의 지경을 정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 셋째 날 묻출 드러내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고 또 자신이 또 이 생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가 곧 뭐죠? 예수는 곧 말씀이죠. 창조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 그 말씀이 육화돼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신 것이 바로 예수죠. 예수. 그래서 마른 땅, 그 물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물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 물 달라고 하나님한테 요구해야 돼요. 물 달라고 요구한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 없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그 간구 그거 없이 그냥 종교적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그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목말라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목말라서 우물가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 정오에 물 길러 갔어요.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물 없는 곳에서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물이 있는 그 우물 클릭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셨고 그 여자가 그것을 알아먹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이 복음으로 전하는 자로 거듭난 자의 새로운 삶, 복음을 전하며 복음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길 원하시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그 간구, 물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는데 그 물부터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른 땅과 같은 내 심령에 내 인생에 그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 물을 대주신단 말이에요. 그 물이 와서 우리의 심령을 적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아. 너희들이 나를 부르짖으란 말이야. 그럼 내가 만나줄게. 응답해줄게. 그 약속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춘 이제 정의가 되셨죠? 무춘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바로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심령. 하나님 없는 우리의 심령이 윕야빠싸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에레츠가 뭐냐면 이제 인간의 근본이죠. 인간의 근본.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에 인간을 뭘로 만드십니까? 땅에 에레츠의 그 아파르 그 먼지로 인간의 이 육체를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마른 땅이에요. 인간은 마른 땅.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존재, 인간이 바로 야빠싸, 그 에레치의 아파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단추는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물 주세요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물.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양심의 그 간구부터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회개이기도 해요. 회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없는 것 자체가 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그 생수를 불어 넣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제 그 썩지 아니할 그 씨, 예수가 또 생명의 떡이잖아요. 예수가 또 영생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심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그 복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소위 말하는 그 레마,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으로서의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는 그 씨란 말입니다. 그 씨, 예, 그 씨.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 썩지 아니할 영생, 그 씨,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생의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영생의 그 씨,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 그게 바로 예수죠. 예수가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육체가 뭐라 그래요? 풀과 같대요. 꽃과 같대요. 예, 풀, 꽃, 뭐 없으면, 물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이 풀, 꽃이 오늘 11절에 보면은 땅에서 자라요. 하나님께서 땅아, 에레치야. 에레치가 뭐예요? 묻, 마른 땅이잖아요. 그죠? 예, 마른 땅아, 이 땅아, 에레치야. 너는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럼 마른 땅에 어떻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이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그 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시면 그 말씀이라는 게 썩어져 없어질 우리의 육체를 거듭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한단 말입니다. 네. 자, 다시 이제 또 이 본문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이제 정리할게요. 묻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마른 땅이에요. 물 없어요. 물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없어요. 근데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근데 이 죄된 우리의 그 삶에서 벗어나려면 생수가 필요해요. 그 물이 필요해요. 물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이 간구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그 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곧 또 썩지 아니할 씨로 나에게 심겨져 가지고 내 안에서 썩지 아니할 이 씨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썩지 아니할 씨가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면 그렇게 살아난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나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기록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살리는 그 영생, 예, 그걸 우리는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취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 작업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33편에 보시면 6절에서 9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경고히 섰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의 기자. 그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하늘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땅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예. 또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하루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바다를 보면서 사실 거 아니에요. 그 하늘 보면서 땅 보면서 바다 보면서 또 뭘 생각을 하죠? 하늘 보면서 나도 하늘 좀 날아봤으면 좋겠다. 예. 땅을 보면서 나도 이 땅에 땅 한 편 가졌으면 좋겠다. 예. 또 바다를 보면서 저 넓은 바다에 이 요트 하나 띄워놓고 그렇게 좀 여가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합니까? 예.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라 이제 경외하다. 예.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이신, 예,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36편에서 또 얘기해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25절 보시면 이건 좀 징계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본문을 쭉 읽어보십시오. 이제 중간에 중요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래를 두어 바다와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시고 지켜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바다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딱 모아 놓으시고 묻이 드러났을 때 그 경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경계를 철저하게 지켜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넘치는 물 가운데서는 살 수 없는 자들의 생명을 지키시면서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 물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물에서 살 수 없어요. 네. 인간이 하나님으로 살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마른 땅, 물 없는 곳, 거기서 물 찾으며 살라고. 그 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예. 인간은 물 없는 곳에서 살지만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 하나님을 안 만나죠. 고민해야 돼요. 왜 그럴까? 네, 아까 말씀드렸어요.
선한 양심의 강구부터 하나님한테 구하시라고 아셨죠? 예. 그거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저 말씀이 진짜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진짜 나에게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 말씀인지, 나를 살리는 썩지 아니할 그 씨가 있는 그 말씀인지, 영생의 말씀인지 고민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말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성경만 쭉쭉쭉 읽어나간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썩지 아니할 그 씨를 심어야죠. 그 썩지 아니할 씨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로서 그 말씀이 들려져야 한단 말입니다. 종교적 어떤 행위를 도출해 내는 그 율법적 말씀이 아니라, 예. 물은 물 없는 곳에서만 필요로 하죠. 물이 많이 있는데 물을 필요로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을 인간의 근본으로 두시고 그 인생 속에서 그 즉 하나님의 그 은혜 사모하면서 살라라고 창세기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셋째 날 이런 작업들을 이미 해 놓으신 거예요. 예, 이미 셋째 날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물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썩지 아니할 그 씨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작업을 해 놓으신 것이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 바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땅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땅에다가 그 물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썩지 아니할 그 씨, 인간이 먹어야 될 그 양식을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뭘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 여기서 이 떡은 그 타락한 저주받은 땅이 내는 그 소산, 실제로 이 육신이 필요한 그 떡, 그 떡을 그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양식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한테 시험 받으시면서 다시 언급하셨던 말씀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록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썩지 아니할 그 씨, 그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영생의 그 말씀, 종교적 어떠한 행위를 도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자체를 바꿔내시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역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귀신 어디로 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니까요. 왜? 물이 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선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물이잖아요. 귀신은 이거 없는 곳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서 기생하며 산다고요.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예. 하나님 말씀 없는 곳에서 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는 곳에서 기생하며 사는 게 마귀, 귀신, 사탄인데, 그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죄인밖에 없다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들이 다 귀신이에요. 예. 멀쩡하게 인간으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속은 그 귀신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사단마귀 귀신이 다 나가고, 이제 우리 안에 뭘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우리 그 말씀으로 살아났으니까 또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삶을 또 우리가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안에 귀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그럼 빨리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십시오. 빨리. 예. 뭘로 내쫓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귀신 역사했을 때 그 귀신의 역사로 어떠한 인간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 그래요. 제자들이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안 나가거든요. 그 병이 안 고쳐지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늘상 기도하시는 그 산에서 기도하시고 변화되어진 이 모습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원래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씀에 충만하지만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그 사명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고서 산으로 내려오셨을 때,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9명의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귀신의 역사, 그 질병의 역사, 그 인간의 그 이 근본된 죄로 말미암는 그 문제점을 예수님께서 기도로 한 방에 해결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다. 말씀을 안 듣고 기도를 안 한다. 예. 말씀을 들어도 뭔 말씀인지 모른다. 기도를 해도 어떠한 응답도 없다. 하나님하고의 어떠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 귀신이십니다. 마귀시고 사탄이십니다. 예.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한테 물 공급 받으세요. 말씀 공급 받으세요. 은혜 공급 받으세요. 그래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십시오. 인생 그거밖에 없어요. 인생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렇게 되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살게 하시는 거고, 딴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요. 교회 바깥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차차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어보겠다는 사람들이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거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2장가 보시면 땅에 그 에레치에 그 아파르 먼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만드시죠. 즉 땅은 그럼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됨. 근데 그 땅이 뭐예요? 묻히잖아요. 마른 땅. 물 없는 심령. 물 없는 심령.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없는 그 상태. 그게 인간의 근본이에요. 그게 인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에레치의 아파르 먼지, 바람 불면 확 없어져 버리는 이 먼지에다가 물을 대면 그것들이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생명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육체가 형성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와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사랑을 이 충만하게 부으시면 우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예,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예,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베드로전서 3장 보시면 3절에서 7절까지는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죠. 예수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기의 근본을 자꾸 잊어요. 예.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난 그 물은 필요 없어요 라고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예. 예. 그러면서 비싼 물은 사 먹죠. 그 퓨어 워터. 예. 제가 요즘에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발음이 아직도 좀 미숙합니다. 좀 양해해 주죠. 퓨어 워터. 그 비싼 돈 주고 그 물 사 먹는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죠. 예. 하나님의 말씀. 편의점 가가지고 그 브랜드 있는 물 사 먹으면서 자기 몸이나 걱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있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로다. 예. 그 창세기 이제 이 7장부터 등장해서 이제 9장까지 나오는 그 홍수 심판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 실제적으로 그 역사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번 그 경계를 확 풀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물로 오죽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이 간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마른 땅인데 왜 물 없이 살라 그래? 왜 그 생수 없이 살라 그래? 예? 왜 생수 없이? 그랬더니 이 물이 저주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싸그리 몽땅 심판하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수를 받고 그곳으로 살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와 7 식구는 살아나더라라는 겁니다. 예,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시겠대요. 예, 성령의 불로 심판하시겠대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대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임하지 않는 말씀들도 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예.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 안에.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는 심판이 되어지고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는 구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다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다는 심판이고요 저주입니다. 예, 바다는 심판이고 저주. 왜? 바다에 산 사람은 살 수 없어요. 바닷물은 먹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서 이 바다와 땅의 경계를 확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로 한 곳에 모인 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심판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져요. 그걸 빨리 캐치하셔가지고 빨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맞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계속 오고 있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 좀 만나라고 사인이 오는데 그거를 무시게 해. 안 찾아. 그러다 큰일 납니다. 큰일. 물로 심판했죠. 이제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대요. 불로.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살이 타는 고통이에요. 살이 타는 고통. 불도 무섭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료를 태워서 붙이는 그 불도 정말 인간은 견디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불은, 하늘의 불은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불 맞기 전에, 그 불 맞기 전에 빨리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만나셔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그 성령의 불,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역사,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라고 사인 보내세요. 그 사인이 왔을 때 빨리 하나님 찾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 심판, 저주가 징계가 임합니다. 근데 그 징계를 받고도 하나님을 안 찾아. 그 징계를 받고도 정신을 못 찾아. 그러면 저주가 임해요. 그 저주가 임한다고요. 그 저주는 뭡니까? 지옥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삶을 살고 죽어서도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그 사인이 올 때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꼭 그 생수 썩지 아니할 그 씨, 하나님의 그 영생의 말씀으로 거듭나시고 살아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와.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이제는 없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이미 11절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풀,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게 다 인간이 먹는 양식이거든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짐승과 사람이 그 생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필요로 하는 그 떡, 그 양식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씨 가진 거. 씨. 아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 봤었죠? 썩지 아니할 그 씨.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두셨다고요. 피조물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하고 이렇게 맞대응하는 피조물로서 셋째 날에 요 인간의 양식, 인간 이 육신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면서 이거 먹으면서 제발 부탁이니까 하나님의 내 말씀으로 좀 살아라. 그 말씀대로 좀 살아. 그래서 나와 연합된 내 은혜로만 살아라는 작업을 오늘 이 셋째 날 이렇게 11절에 다 걸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무슨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씨 맺는 썩지 아니할 그 씨, 하나님의 그 영생의 말씀으로 인간은 사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자인지, 인간은 뭘로 살아야 되는지 그거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셋째 날, 그것도 어디다가요?
마른 땅, 아빠스, 인간의 근본, 에레치에서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 씨를 가진 누군가를 살리는 그 양식이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곧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씨 맺는 채소, 예.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정체성은 씨 가진 자, 썩지 아니할 그 씨,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생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나를 살렸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찬 때 뭐라 그래? 최후의 만찬 때 뭐라 그러십니까? 야,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이 생명의 양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살 자체가 말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최후의 만찬 때 뭐라 그래요? 이 살 먹어야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까지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양식으로, 도구로 다 내어 주신 거예요. 다 내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그 생수, 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그 생수를 넣어 주십니다. 뭘로?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곧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산자가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양식으로 또 공급이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6장 51절 보면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살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이라고 됐었죠. 말씀이 육화됐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얘기하니까요. 12장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거 십자가 사건 이야기하면서 씨 맺는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재 자체로 바꿔내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 자체를 바꿔내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썩지 아니할 씨,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란 말이에요. 그걸로 내가 거듭나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뭘로? 한 알의 밀알로 떨어져 심겨져. 예수는 죽겠죠. 십자가에 실질적으로 죽었으니까. 근데 그는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나를 죄 가운데에서 대속의 은혜로 살리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나도 이제 예수라는 그 영생의 말씀, 영생의 이 썩지 아니할 그 씨맨 이 씨를 가진 채소 또 열매 맺는 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줄인 자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최후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거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또 이 약속을 해 주셨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말씀이신 예수의 이 복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 그 복음을. 그리고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실체화가 돼야 되겠죠. 예, 그 복음을 만나야 돼요. 그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으로만 사는 자입니다라는 그 참된 믿음의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영원토록 살리시기 위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십니다. 뭐에다? 그 마른 땅과 같은 자에게 생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썩지 아니할 그 씨,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충만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영생의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며 그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삶으로 살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셋째 날이 영적 의미로서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질 거예요. 성취가.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넷째 날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뭘 두시냐면 해, 달, 별을 두세요. 그 빛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잖아요. 셋째 날이 복음을 가진 자로 성취가 되어지면 우리 이제 넷째 날을 또 살 수 있게 되어지죠. 뭐 낮에 밤에 저 하늘을 이 빛으로 밝히는 자,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 주인됨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셋째 날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나누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누려 할 때에 좀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종과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